마태복음 14장 13절, 13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고치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죄송합니다. 화면이 갑자기 넘어갔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부릇된 오해에 이어서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죠. 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 어떤 분인지,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목자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이 마태 사도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무엇을 들으시고 어떤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다시 한적한 곳에 들어가셨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죽음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광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물러가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갈릴리로 조용히 물러나셨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도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곡하러 가거나 장례식장 간 게 아니고 다시 물러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운명을 예고하고 보여주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자죠. 왕이 행차하기 전에 워의 물러가라 먼저 나가는 이 사자가 죽었다는 것은 곧 누가 죽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곧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온다는 예고편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하실 일들이 남아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셨을 때 아직 고난의 때가, 아직 죽으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내들인 공회와 로마 밑에 유대 사회를 다스리던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시 물러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쫓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러나신 분이 그냥 은둔하고 계셨습니까? 그냥 숨어 덜덜 떨고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때 때문에 잠시 물러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물러나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 본문에 오늘 몇 절 말씀입니까? 14절이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러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자 예수님의 소문, 당시 세례 요한도 엄청난 인플루언서로 아주 핵 인사였지만은 예수님은 더 이렇게 유명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러나시자 그 소식을 들은 무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컴패션, 긍휼히 여기셨다. 그의 고통과 어려움을 여러분 친히 함께 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셨다고 14절에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고 또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이제 빈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주님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권세에서 그들을 고통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건져내신 것처럼 또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에 그냥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이신 것처럼 지금 먹을 것이 없는 벳세다 광야 빈들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떡과 고기를 주어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것이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선한 목자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곧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메시아로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육체의 떡만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곤핍하고 기갈한 그들에게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친히 자신의 살과 몸을 또 그 몸을 생명의 떡으로 성찬을 통해 부어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영육간의 우리의 핍절함과 곤핍함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임을 이 사건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인생의 허무와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으로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거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의뢰하고 의탁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빈들에서 예수님의 풍성한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모세를 따라 나섰을 때 빈들 이 광야에 이르게 되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불뱀과 정갈만 있었다 그랬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광야를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살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세를 따라 나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생수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로고스 하나님,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들의 빈들과 광야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도 왜 아직 빈들과 같은 날들이냐, 왜 광야가 있느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군중도 광야와 빈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그러나 광야와 빈들이지만 그곳에 누가 계셔요? 불기둥으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성육신 하셔서 성육신 하다가 텐트를 치다란 뜻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텐트를 치고 함께 오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빈들도 공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눈앞에 보이는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배물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신 이 사건에는 예수님의 지대한 은혜가 있었죠. 그러나 그 은혜는 누구의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까? 제자들의 섬김과 참여를 통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하찮은 것이었지만은,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와서 하찮은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달을 했죠. 그러나 그 하찮은 것은 주님의 사역에 그 하찮은 것을 드렸을 때 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줄 것이 없어서 동분서주하며 그 가운데 있는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갖다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그 제자들의 섬김과 봉사를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없는 데서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을 대신해 섬길 봉사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줄 거지만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나의 구제사역, 나의 섬김사역에 너희가 동참해라. 이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주라 말씀하실 때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흔들어 되어 넘치리라 하신 주의 약속을 의지하고 없는 쪽에서도 오병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것이라 생각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드림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귀한 마중물이 될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정말 이 섬김의 마중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이 안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것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광야에 나왔던 많은 무리들의 필요를 채웠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영적 육적 필요를 보고 채우는 주는 교회 흘러보내는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재건되게 하시되 어린이 전도팀 9개의 목장을 통한 신방사역 또 다음 세대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심현수 집사님 부친 회복 중에 있지만 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태어날 수 있도록 긍휼하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저희를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냥 광야와 빈들에 40년을 살아야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은 걸 하나님 기억합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아버지 빈들과 같은 베세다 광야에 하나님 5,000명 이상 많은 영혼이 모여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듣다가 밤이 늦어 그들의 아버지 끼니를 이웃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긍휼히 계시고 선한 목자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에 엎드렸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매일 말씀을 펼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 체험을 받아야 돼 우리처럼 체험받아야 돼 많은 군중들의 필요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는 자 되어서 그들을 채우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버리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이 전도 또 하나님 9개 목장 사역을 통한 신방 사역과 다음 세대 또 교육 사역들 위해 하나님 복을 주시고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3월 26일 날 또 임직받는 9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성도 하나 사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아버지 복된 공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심현수 집사님 부친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에도 연세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
치유하여 주시되 제 대신 하간으로 슬픔 대신 희락으로 바꾸어 주시고 기업을 경영하며 어려움 가운데 엎드린 성도들 하나님 기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며 독별의 하나님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에게 경건한 자의 아버지 후손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신 주님 주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저들의 미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님들 오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오병이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야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